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좌우로 서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함께 봤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부활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 만나는 말씀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의 세 번째 만남이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먼저 두 번 만나셨습니다. 한 번은 방에서, 또 한 번은 도마가 있는데 방에서 두 번 만나시고, 세 번째는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만나시죠. 왜 갈릴리에서 만났는가?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서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고 보게 되리라. 갈릴리로 보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로 보내셨는가? 그것은 초심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그들의 초심을 회복하라.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심, 우리가 회복해야 할 초심,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가 어떤 데냐? 갈릴리는 예수님이 12명을 사도로 삼으신 곳입니다. 12 제자들 전부 다 갈릴리에서 사도로 선택받은 거죠. 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셨고, 예수님 대부분의 사역은 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동서남북 전부 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다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라 하면, 특별히 갈릴리 호수라 하면 제자들에게는 초심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였다는 거죠. 그 장소에서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이 장소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는 방법도 첫 만남을 연상케 하는, 그들을 만나는 방법 또한 첫 만남을 떠올리도록 만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 베드로를 불렀을 때 어떻게 베드로를 만났는지 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자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내가 사실 더 잘 알지만, 내가 어부인데 더 잘 알지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꽉 찼더라. 근데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말씀 보면 함께 동역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봤다고 그랬습니다. 세 명이 같이 본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첫 만남을, 사도로 부르신 그 만남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죠. 근데 새벽쯤에 됐는데 저 무태서 한 50간쯤 떨어져, 다른 번역서를 보면 130m 정도 떨어졌다고 했어요. 저 멀리서 새벽쯤에 됐을 때 이제 누가 큰 소리로 물어봤다는 거죠. 고기 좀 잡았는가 물었더니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음성은 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새벽에는 어둑어둑하니까 긴가민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냥 던진 거죠, 오른편에. 그랬더니 물고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에 꽉 차서 그물을 못 들었습니다. 그때 이상하다 하다가 요한이 바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아니신가 깨달았어요. 요한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주님이시라.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일할 때는 우통을 벗고 일을 하죠.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우통을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탁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의 이 사도로 부르신 그 만남과 똑같은 만남 아닙니까? 그때를 연상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의 초심, 그때의 초심을 온몸으로, 장소와 방법에서 온몸으로 느끼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초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점을 우린 초심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우리가 원점을 벗어날 때가 있죠. 이제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한번 딱 차리면, 정신을 딱 차리고 여기가 어딘가, 그리고 난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찾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디로 돌아가라고 알려주는 그 원점이 초심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원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갈릴리에서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장소로는 갈릴리지만 장소를 통하여서 본질을 깨닫게 하죠.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좀 복잡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상황이 워낙 급박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정신을 다 뺏깁니다. 일이 하도 많아서 염려하고 걱정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방 안에 있는 거죠. 그럼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예루살렘 안 된다는 거야, 다 가서 갈릴리로 가라는 거야. 갈릴리로. 거기서 나를 좀 만나서 제대로 뭔가 이야기 좀 해보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방법으로, 함께했던 장소에서 다시 예수님 만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초심,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어딘가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돈을 쫓아가야 되는가? 명예를 쫓아가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고든 길로만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걸어갈 때 똑바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가는 방향을 보면은 삐뚤삐뚤,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휙 돌았다가 어디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자꾸 돌아와야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쓸쓸한 몸으로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하늘에 저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것만 봐도 놀라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단 말이죠. 음성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티끌같게 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약속을 베델에서 받았단 말이죠.
이 야곱은 베델에서 큰 은혜를 받고 베델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때를 다 지나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돈도 좀 있고 결혼도 하고. 세겜 땅에 정착을 했는데, 세겜이 어디냐? 우상 숭배, 이방신들이 많은 곳이고, 그런데 거긴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돈이 많이 모여요. 돈 벌기 좋은 데죠. 그러나 또 우상 숭배가 원주민이 많은, 가나안 원주민이 많은 곳이죠. 야곱이 사는데 자기도 모를 사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면서 살게 됩니다. 보면은 이방 우상신들, 우상을 새기는 신상들은 뭐 텐트에 여러 개 있는데 뭐 몇 개씩 가지고 살고 말이죠. 왜 가지고 사느냐? 아니, 장사를 하고 거래를 하고 이러려면은 어디 손님 들어오면은 뭐 한 알만 있으면 집에 나갑니다. 우상이 몇 개 있어야 친근하고 사업도 하고 말이죠. 타협을 하는 거예요. 또 보면은 뭐 저 장신구도 있다고 그래서, 장신구의 장식이 뭐냐? 그거 다 이방인들의 문화고 이방인들의 신을 형상화한 거, 이 장신구 목걸이 같은 거. 오늘날의 목걸이가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나 그런 형상들을 새겨놓은 거죠. 그런 게 좀 있어야 여인들이 서로 교제도 하고 사교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 물들어 버린 거죠. 그러다가 딸 디나가 원주민들한테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륙이 일어나고 전쟁 위기가 처해서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가 처합니다. 그때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무슨 결심을 해요? 어디로 돌아갈 결심을 하지요? 베델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집안 사람들한테 다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몸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원점까지 회복하자 이런 말인 겁니다. 뭐라 하느냐? 이방 신사들, 너 방방마다 이방 신상 다 꺼내놔라. 다 버렸습니다. 장신구들 다 꺼내라. 그리고 이방의 형상이, 그들의 색깔이 새겨진 이 옷들, 의복들 다 벗어라. 다 꺼내가지고 세겜 땅에다 다 묻어버리고 의복을 새롭게 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베델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돼요. 인생의 환란이 올 때, 혹은 우리가 아이고 지금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우 이건 아니다, 내가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깨달았을 때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장소와 신앙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성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장소는 교회 가야지, 예배 회복해야지, 성전으로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지, 성전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전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말하느냐? 장소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장소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합니다. 설날 되면 여러분 옛날 한국 계실 때 설날에 어디 갔습니까? 저는 할머니 댁에 갔어요. 할머니 큰아버지 같이 사시고 그 장소를 통해서 가족을 회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들이 바라봤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기도를 하고 시온에서 여기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성전과 예루살렘 이 장소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장소를 통해서 결국은 누구에 대한 신앙을 회복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한 겁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산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질 때 어디로 나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디로 나오셔야 돼요? 건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 앞으로 나오세요. 이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을 회복하고 예수님 회복하는 거예요.
장서와 상징은 연결되어 있고 장서와 믿음은 연결되어, 물론 그것 자체는 아니나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느 지점에 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제일 좋은 건 언제 돌아와야 하는가? 매일매일 돌아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우리가 자꾸 삐뚤빼뚤 가다가 매일매일 돌아오면 크게 안 벗어날 것 아닙니까? 조금 벗어나면 그날 바라바라 돌아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직선으로, 올곧은 길로 직선이라면 우리의 삶은 비틀비틀거리면서 나가는 곡선과도 같습니다. 곡선. 삐져나갔다가 어느 시점에 깨닫고 또 돌아오고, 또 제대로 가다 또 삐져나갔다 또 돌아오고, 곡선입니다 우리는. 근데 여러분, 이 곡선도 감사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직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보면은 직선이에요. 삶이 직진밖에 몰라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런 사람 돌아오기가 참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길이 딱 있는데 이 사람 직진밖에 몰라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직진으로 쭉 나아가는, 끝이 없는 거죠. 언제 돌아옵니까? 이런 사람은요, 부러져야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그 직선을 딱 하고 부러뜨려야, 그때서야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때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늦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곡선이 나왔습니다. 왔다가 또 돌아왔다가 좀 잠시 나갔다가도 또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직진으로 살지 마세요. 직진밖에 모르는 사람은 부러져야 돌아오니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해요. 하나님 치시면 돌아오고 고생이 많아요. 이런 사람, 직진밖에 모르는 사람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면 언제 돌아오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진리의 길이 있고 직진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직진으로 방향이 틀려가지고 막 다른 데로 삐져나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언제 돌아오는 게 제일 쉬울까요? 초반에 돌아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초반에 돌아오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너무 멀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최대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여러분, 떠날 때는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났죠.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멀리 갔으니까 돌아오는 길도 먼 거예요. 갈 때는 돈 가지고 가고 올 때는 빈털터리로 가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이 말씀은 물론 비유입니다. 비유이지만은 만약에 이 비유가 실제로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난 일이라면 저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아니, 왜 탕자는 진작에 돌이키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멀리 갔을까? 좀 진작에 돌아오면 고생을 덜 할 텐데 좀 더 빨리 왔으면 고생을 덜 했을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언제부터 돌아와야 되느냐? 애초부터 허랑방탕하게 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부터 아이고 이건 아니구나, 일을 해야지 왜 허랑방탕하게 놀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부터 그 마음을 다스렸어야죠. 그때 했어야지요. 성령님이 그 마음 얼마나 두드렸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난 돈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내 재미없게 산다고. 아버지가 돈을 안 줘 재미없게 산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 얼굴 보기 싫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럴 때 빨리 돌이켜야죠. 아버지, 드릴 말씀 있어요. 불만 있으면 와서 얘기하고 풀어야죠. 유산을 받았을 때, 받아가지고 막 떠나려고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 안 돌아가셨는데 유산 낸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막 아버지 돈 주세요 막 얘기할 때 그 형은 듣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형은 그 옆에서 동생 얘기 듣고 뭐 하고 있었냐고요. 혼을 내야죠. 너 어디서 아버지 살아가신데 그런 말을 하냐고. 혼을 내고 가르치고 좀 권면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다그치고 가르쳐야죠. 탕자가 떠나가지고 말이죠. 다 상상이에요. 진짜 일어나면 이럴 것이다. 탕자가 떠나가지고 저 근처에 하룻밤 길에 어디 여관이 있더라. 형은 뭐 합니까? 찾아가야죠. 찾아가고 너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빨리 돌아오라고 설득을 해야죠. 우리 옛날 우리 어르신들, 형제들끼리 동생이 말 안 들으면은 아버지 어머니보다 형이 더 무섭잖아요. 어디를 부러뜨려서라도 뭘
이놈은 자식 하면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형이 나간다고요. 그럼 데리고 와요. 아니 이렇게라도 데리고 와야지. 탕자가 점점점 멀리 떠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멀리 떠나고 최대한 멀리 떠나고 있는데 왜 그걸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돌아오면 언제라도 품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시지만은 탕자는 고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계속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돌아오시는데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주일 예배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매주에 한 번은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왔다 갔다 마음이 오락가락, 신앙이 오락가락, 불신앙 있다가 예수님 믿었다가 고백했다 뭐 했다 손바닥이 뒤집어지듯이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한번 선을 정렬하는 겁니다. 방향을 딱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맞추고 또 돌아가면 또 다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7일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또 맞추는 거예요.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고 안 납니다. 여러분. 사고 안 나요. 더 좋은 것은 뭐냐? 매일매일 돌아오는 게 더 좋죠. 매일매일 회개하고 아침에 죄를 지었다가 저녁에 회개하고 밤에 죄를 지었다가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 나는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흠도 티도 많은데 매일매일 나를 씻겨주십시오. 매일 씻어내는 거, 매일 씻어내는 거. 훨씬 좋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자꾸 원점으로 돌아오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느냐? 떠나가려는 탕자를 붙드는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탕자를 붙들어주는 사람도 우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탕자가 떠나려고 고민을 할 때 형은 뭐 했냐는 거예요. 유산 돈 달라고 뗐을 때 침청에 떠날 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하루하루에 형은 뭐 하고 있었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안 붙들었냐는 거지. 여러분 형이 탕자를 왜 안 붙들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붙든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형은 기뻐합니까? 싫어하죠.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럼 왜 떠날 때 안 잡았는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붙든 거예요. 사랑하면 형이 동생을 사랑한다면 그는 붙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데 당연히 붙들지요. 붙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교회 유명했습니다. 험한 아이들 많기로 무서운 애들 많았어요.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행동하는 거 또 말하는 단어 쓰는 단어들 진짜로 범상치 않아요. 아이들이 매우 범상치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일례를 들어보자면 걔네는 이제 교회 화장실에 막 담배를 피니까 범상치 않은 애들이에요. 한 번은 제가 토요일날 교회 어떤 방에서 제가 잠을 잤는데 토요일날 밖에 나갔다가 교회를 돌아오는데 교회 옆에 벤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벤치예요. 교회 벤치. 가로등이 없으니까 깜깜합니다. 멀리 갔다가 교회를 돌아가는데 그 벤치 깜깜한 데서 뭐가 자꾸 불빛이 깜빡 하는 거예요. 이게 후레쉬가 아니에요. 전기 불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불빛이 깜빡 담배불이 깜빡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서 담배를 피는 줄 알고 한마디 해야겠다. 내가 어디서 당신들 교회에서 갔더니 아이고 우리 고등부의 자매 여자애가 자기가 핀 게 아니고 중학생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중학생 동네 남자애를 데려다가 담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펴봐 이렇게 피는 거야 알려주고 너도 빨리 펴봐.
누나 무서워요. 괜찮아. 아, 나 그걸 보고 정말 너네 정말 범상치 않구나. 근데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때 처음 사역이니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불쌍해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런 안 좋은 면도 있는데 또 제가 어떤 면을 보냐면은 얘네가 자꾸 거부당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교회 가면은 장로님들이 얘네가 꿈쩍만 하면 소리 질러요. 너네 왜냐하면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라 소문이 났기 때문에 어디 갔는지 맨날 천덕꾸러기, 맨날 혼나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눈총이 벌써 달라요. 집에서 버림받고 학교에서 거부당하고 교회 와봐야 맨날 잔소리 듣고 맨날 혼나고 그런데도 계속 교회 나와요. 그 친구들 다 거기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자꾸 나와가지고 하나님 다 얘네들은 다 버림받은 애들입니다. 부모님도 버렸고 교회 어른들도 아무도 안 돌보고 혼이나 내고 말이죠. 누가 얘네 사랑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제가 잔소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잔소리를 뭐는 불러다가 너 머리 모양이 그게 뭐냐? 너 옷을 왜 그렇게 치마 좀 길게 입고 다녀라 제가 하여간 볼 때마다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던 아이들이 싫어하죠. 반항이 심해요. 어떤 범상치 않은 어떤 애가 그랬습니다. 제가 또 혼을 냈더니 다 있는데 저한테 반항을 했습니다. 전사님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 중학교에서 이거이네, 여자인데 중학교 이거야. 그 학교에서 전사님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안 건드는데 왜 전사님 날 자꾸 건드냐요. 건들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제 울음이 나와가지고 울먹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 전사님이 혼내니까 귀찮지? 그런데 내가 잔소리하는 거 고마워할 줄 알아라.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다. 너네 진짜 화를 내야 될 때가 언제인 줄 아니? 이러다가 어느 시점에 내가 잔소리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오든 말든 상관 안 하면 너네한테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증거니까 진짜 화를 내면 그때 내야 된다고. 지금 내가 사랑하니까 잔소리하고 관심 있으니까 잔소리하는 거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번체만 차면 잔소리도 안 하면 그때 화를 내라고. 이렇게 제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이 아이들 마음 움직인 것 같아요. 참 훅 쏘이는 아이들 몇 명 있는데 한 4명 정도 됐습니다. 걔네가 이 우두머리들 걔네가 다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걔네를 사랑하고 아주 한 마음이 됐어요. 참 그래서 기쁘게 사역하고 아이들이 순식간에 변화가 되고 은혜 받고 얼마나 이 부흥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면 붙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면 붙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못 끊어요. 왜냐? 하나님이 안 놓는데 어떻게 끊깁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느냐? 왜 붙드실까요? 사랑하니까 붙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붙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붙들어요. 사랑하면 붙듭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문 닫아 걸고 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 보고 아이고 얘네가 방 안에서 이러고 있을 애들이 아닌데 사도들이 이러라고 내가 너네 부른 거 아닌데 갈릴리로 보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있을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 가서 진지하게 사명을 다시 다음 장 내일 21장 후반절에 보겠지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네 그럴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냈을까? 예루살렘에서 그러고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혼을 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혼을 많이 내죠. 그 중에서 에베소서한테 혼을 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혼을 냅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제일 크고 그다음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 여전히 그때도 칭찬받고 규모가 있었고 힘이 있었겠죠. 그러나 남들은 너네를 부러워할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너네 벌써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규모와 인원에 빠져가지고 그게 자만하고 만족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사도행이 아주 무섭게 칼날 같은 비판을 그들에게 들이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이 있으니까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혼도 내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강조도 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부탁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뿐만이 아니라 권면하고 방문하고 초청하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중보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 이걸 하셔야죠. 전쟁 중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는데 같이 함께했던 동료들이 돌격하는데 총탄에 맞아서 다리, 팔 맞아가지고 한 명 한 명 쓰러지는데 내버려두고 갑니까? 위생병이 와서 도와주든지 참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든지 해야죠. 한 명 두 명 쓰러지는데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아프고 슬퍼하고 김희병 누구 뭐 부르면서 슬퍼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런데 팬데믹 가운데에서 우리 동료들이 한 명 두 명 흔들리고 떠나가는데 이걸 보고 있는 하나님 마음 어떻겠냐는 것이죠. 팬데믹 마치 전쟁의 기간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동료들이 한 명 두 명 자꾸 이렇게 잃어버려질 때에 우리가 괜찮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시는데 우리가 괜찮으면 안 되죠. 성령님은 저는 믿는 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반응을 안 해서 그렇지 성령님 지금도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의 마음도 두드리고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도 두드리고 계셔서 뭐 하라고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동료들 쓰러지는데 너 혼자 예수 믿을 거냐? 성령님 우리의 마음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초청하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부탁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극복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매주 빨리 원점으로 돌아오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돌아오세요. 매일매일 오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매주 예배를 통해서 자꾸 돌아오셔야 돼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가 바로 서야 나도 바로 서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산등성 위에 나무 한 그루마 혼자 서 있으면 그 산에 부는 바람 나무 혼자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숲풀이 되어서 나무가 함께 서 있으면 불어오는 바람을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가야 할 것도 성전이며 성전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매일 돌아오시고 나아가서는 자꾸 떠나려 하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속도원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섬기세요.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죠. 생명은 눈물과 함께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태어났어요.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감격의 눈물. 아기가 울고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생명이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눈물이 있습니까? 있겠죠. 생명이 살아있으면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으면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귀한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우리에겐 눈물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나와 함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앞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함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함께 돌아갑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 나의 약한 믿음 의심이 쌓여질 때에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나이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